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에녹이 살던 시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자입니다. 근데 아담의 7대 손자 가운데는 에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멕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또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일처의 결혼 원리를 깨뜨리고 동시에 두 명의 아내를 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멕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는 목축업의 선구자도 있었고, 또 악기를 사용하는 최고의 음악가도 있었고, 또 철을 재료로 해갖고 각종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자녀도 있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폭력과 살인,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에녹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보면 에녹이 갖고 있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사이를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그런 3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경건한 믿음의 후손이었던 에녹에게 수시로 범죄하기 이전에 이 상황들을 이야기해 줬을 거고, 에녹의 마음속에 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에녹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했는데, 이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었는데, 그가 죽던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에녹이 살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는 라멕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인생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도 없이 목격하지만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에녹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경고받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특별히 올 한 해를 지나면서는 지구촌 전세에 지금도 휘몰아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광풍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에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당신의 피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에녹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하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생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상황권이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와 함께 너도 함께 하려느냐, 끝까지 나와 동행하려느냐, 이 질문에 믿음으로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가득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너는 나와 끝까지 에녹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동행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녹처럼 예스라고 대답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